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모세가 홍해에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앞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보와 열매를 마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계명에 거기에 물샘을 들고 나가 풍년한 물을 들고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전파를 지시라. 아멘. 요즘 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 학생 지도부가 있죠. 그리고 이 지도부 산하에 SC, 그건 이제 기독 학생 면류이라는 것인데, 이 전국의 9개 권역을 나눠서 서울, 경기, 충청권, 또 경상도, 북부, 남쪽, 이렇게 쭉 해서 전국에 이렇게 9개 권역을 크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신앙 훈련을 시키는 이런 이제 단체인데, 제가 이제 대전 충청 SC에서 한 15년 동안을 제가 여기서 선교 봉사를 진행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내가 충무를 맡아서 이 SC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해서 이제 연초부터 장소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강사도 섭외해서 수련 기간 동안에 이 강의를 해내려고 이렇게 막 섭외를 연초부터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 은혜로운 능력 있는 강사들은 이미 다 수련회에 받는 섭외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하지 않으면 강사 보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막 장소, 강사 이거 막 준비하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하는데, 제가 총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총괄을 다 제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강사도 장소도 다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문제없고 이들은 진행만 하고 또 아이들만 많이 오면 이제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 예배에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자기가 총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와서 개인에 꼭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설교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못하겠다니 어떡하겠어요? 응? 너무 바빠서 자기가 그렇게 못하다니. 알겠다고. 그래서 다른 강사를 또 대체를 하고 또 이제 폐교회비로 다른 분을 또 이제 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터졌어요.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둘째 날 여러분 강의를 하시는 이제 중고등부 특강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분명히 연초 2월 달에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철석까지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이 목사님께서 다른 수련회 기관과 같은 동시간대에 똑같이 거기에서 특강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연초에 또 거기서 특강을 해. 우리 같은 시간대 여기서 특강을 해야 돼. 다른 수련회 기관에 가서 거기서 특강을 해야 한다고 이미 그렇게 프린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해서 그렇게 보여요. 그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하자고 이렇게 이미 다 일부러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으려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전화를 받아야 우리가 그잖아요. 이걸 뭐 한다든지 만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강사를 뭐 대체하든 이랬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람도 전화해보고 저 사람도 전화해보고 저도 전화해보고 문자도 돌리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강사를 급하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지요. 그 강사 쉽게 못 구합니다. 아무나 또 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 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전화를 하고 여러분 문자를 또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강의가 겹쳐 있는데 보낼 일이 됐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때 우리 강의 오셔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쪽에 나중에 약속할 때 제가 뭐 포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쪽에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라고 이야기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날 특강을 맡으신 분하고 바꿀 수 없겠냐고. 자기는 화요일 오전인데 오후죠. 근데 이 월요일날 맡으신 그분하고 바꿀 수는 없냐고. 날짜를.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맡으신 분이 마치 그냥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화요일날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했더니 그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더 좋아요. 이러시게 아이고 자기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화요일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받고 화요일날 특강을 하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이분이 월요일 하신 분이 화요일로 하고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고 목사님 정말 잘됐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사를 이제 시간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어제 밤중에 전화가 왔어. 화요일날 옮기신 목사님 전화가 왔어. 밤 9시에. 아니 도대체 이 9시에 누가 전화를 급한 일이 이 시간대에 전화할까? 그리고 받아봤더니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긴 그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간이 철렁대리는 거예요. 춤은 진짜 지옥으로 나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춤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남기려서 그냥 전 생각에 그냥 아무 스케줄이 없다 생각하고 예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집에 와서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휴가로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의 휴가 때 그때 그 맞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목사님 죄송한데 원칙대로 내가 월요일날 가면 안 되겠냐. 나 진짜 형질 났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시간을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옮겼는데 이렇게 하일라 목사님이 그 강의가 이렇게 겹쳐서 중국에서 어린이날 옮겨서 이렇게 지금 그럼 바뀌었다고 다 얘기하고 또 다 이분들은 다 얘기해서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나한테는 통보를 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가족들한테 약을 좀 구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끊었어요. 일단 하겠다고. 근데 한 10시쯤 넘으니까 전화가 왔어. 하일날 옮기신 목사님 그냥 하셨던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KTX 타고 휴가 다시 올라와서 강양을 다시 내려가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할까봐 제가 미리 그냥 이밤 중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제가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제 가면 와있지만 교사 여러분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에서 우리 수련 때는 공과가 나오는데 그 공과를 여러분 미리 교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일 모여서 이제 5월 대비대에서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강의를 마친 연규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사들을 위해 공부하고 특강을 준비해서 이제 내일 교육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또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도대체 뭐가 주셔야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나 진짜 혈압만 오릅니다 진짜.
아니 내일 당장에 내일 모레 지금 당장에 왔는데 여러분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토요일 아침에 전화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돼 도대체? 예? 무슨 그대로 갑자기 여러분 그 국가를 준비하는 강사를 누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냥 시아가 사실 설교하라면 여러분 아우 목사님 좀 다른 분의 양해를 구하지만 그러나 덕강을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코로나가 따르는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일 모레가 당장에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디 강사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마스크라도 끼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 나 도대체 방법 못 찾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일단 알겠다고 마스크라도 끼고 와서라도 제가 해볼 것 같다고 해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다행스러운 것은 그 총에서 이 공과를 조수한 원조자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는데 원래 그분을 모시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모신 것인데 그래서 연 목사님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또 전화 혹시 해봤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목사님 시간을 좀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사정을 아시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난 진짜 이번 수련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천국과 집을 왔다 갔다 지금 막아요. 지금 또 앞으로 뭔일 터지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련을 지금 우리 임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하는데 뭐 제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영유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쪼개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쑥쑥 안 풀리고 이렇게 막혔다 어렵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잖아요. 그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답을 찾아내 외치우다 그게 여러분 모심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우리가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될 때도 참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수련회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털 때마다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답답할 때 많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답을 갖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진짜 계시다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믿고 여러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여러분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은 마의 사건이에요.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제 오다가 홍해길에 여러분 홍해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진을 치죠. 근데 그때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다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 전에 모세도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너희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홍해길을 쫙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길을 건너.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여러분 죽게 캐오죠. 그 홍해가 갑자기 물을 여러분 눌러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산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 바닷길을 건너와서 그 모습을 그 강경을 그냥 문을 열어서 애굽의 군대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물결을 흐르게 하셔서 다 쓸어버린 광경을 보면서 막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면서 성경의 15장 1절부터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누구의 노래가 나온다고요? 모세. 15장 14장에 홍해 사건 나오고 15장에 이 감격스러운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에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어서 다음에 모세의 노인 누구?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막 그저 쏘고 작은 북을 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할 사건 바로 이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모세와 미리암과 여론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함께 막 찬양을 막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 이후에 3일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게 하신다. 수로 광야를 이제 가게 되는데 물을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물을 마셔야 돼.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찾는데 왜냐하면 준비한 물들이 다 떨어져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막 달려들어서 물을 막 떠서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막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라는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데 그 지역 이름이 여러분 처음에 마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저 3일길을 걸어서 갔는데 이제 여러분 그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있길래 그 물을 여러분 들어서 막 마시는데 이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히브리어로 쓰다는 표현을 보통 쓰다면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라 쓰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선데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예? 물이 아무리 많은들 선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쓰다 하면서 막 그저 이거를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강길을 걸으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이 있는 것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여러분이 마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만났을 때 굉장히 뭐예요? 이 수로 광야로 여러분 그저 이제 이동해서 3일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이제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여러분 간 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쓴물이나 이 마라는 이곳에 여러분 나중에 이름이 이제 지명이 마라라는 지명으로 그 지명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경의 출애굽기 10 여러분 3장에 보면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그게 출애굽기 13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도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만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것은 자기 입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썩는 만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음선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그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응?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막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라 같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화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니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만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의가 있으면 좋죠. 그쵸? 나만은 예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저 하나님 잘 섬기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 생각이고 인생에 마라 같은 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일은 모두 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마라의 승을 함께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런 마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 만나요. 그죠? 인생의 마라는 다 만나요. 이런 마라를 만나고 저런 마라를 만나고 다 만나요. 그 쓴 것들을 만나게 돼요. 고통스러운 만나요. 그런데 이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예요?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마라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이 많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과정입니다. 그죠? 과정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마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그들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성도가 오늘 우리가 이를 만날 때 내 인생에 이제는 나는 이것이 다야 아니라는 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 같은 쓴물을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 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몇 년 더 있어요. 괜찮아요. 그 과정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은 인생에 뭐예요? 마라를 만나는 거죠. 인생 고통을 만나요. 그러나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애굽의 청년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마침내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뭐예요? 이에 마라의 쓴물을 그 인생도 당해서 여러분 살로부터 쫓김받고 그 인생을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망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과정이고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마라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이제 그 우시아는 왕이 나와요. 우시아는 이 왕이 나올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위해서 세워진 왕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 근데 나라가 강세되고 경제로 부흥하고 또 이웃 나라에도 조공을 막 받고 그러니까 힘이 막 강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만이 분양하는 여호와신에 분양하는데 자기가 들어서 막 분양을 하고 제사장들이 말겠잖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일이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뭐예요? 자기가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런 제사장이 급하게 끄집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 별국에 따로 모셨어요. 그의 아들이 대리 정치하고 죽을 때까지 별국에서 문둥병을 걸려서 죽었어요. 스스로 인생의 말을 자초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여러분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백성은 원망불평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더니 할렐루야.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 뭐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강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문제 만날 때마다 원망.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또요? 원망 또 원망. 그 세대는 다 뭐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원망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곳에 여러분 행복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감사한 곳에.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곳에 뭐야? 독보 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자고 감사하며 나가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 더 악하게. 네? 원망하면 여러분 그자는 우리 환경도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 안에 모든 성도는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이 마라의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시죠. 네? 저도 그런 여러분 일들을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다 있다.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다 때리고 죽고 싶은 마음. 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명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살인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심하면 그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할렐루야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항상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답답해서 답을 못 찾으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참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 막 부르짖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우리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을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답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오늘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던 여호와께서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면서 이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쓴물이 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사실은 나무에 대해 여러분 효능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믿음을 던진 거예요. 무슨 약품을 새로 여러분에서 학적이 발견해서 단물을 만들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 가지를 던져라 했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물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을 명해라. 그랬더니 반석을 명하니까 그 반석이 여러분 그 반석이 돌이 다이고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홍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주님께서 지팡이 가리켜라. 그때 홍해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되겠냐? 아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 여러분 이 나무에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여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 나무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았던 고통, 죄악에서 오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고 치료되고 단물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나무가지를 모세가 던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 쓴물을 단물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거다. 갑자기 여러분 그죠? 기도했더니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모세가 수비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 단물로.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물? 단물이었어. 이스라엘에서 그 목마름이 단순간에 해결되고요. 예, 무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갑자기 뭐라 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란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쓴물을 치료해서 뭐요? 단물되게 하는 여호와란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치료할 거야. 너희들의 영혼도 치료하고 너희들의 삶도 치료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고 자녀도 치료하고 교회도 치료하고 나라도 치료하고 할렐루야. 다 그분이 온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린 그 질병 가운데 너희들이 그저 내가 치유와 열어서 다 건강을 치료해줄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지키고 그 길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치유한 여호와 너희를 치료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사건을 쓴물을 치료해서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가정자녀의 문제, 우리 여러분 기업과 사업의 문제, 나라 교회 문제 다 내가 치료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할 것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교회를 지키면 돼. 그럼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 역사할 거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이 치료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그저 우리 삶에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분 모든 우리 치료를 받아야 치료받아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 오늘 새벽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쭉 논의다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신 장경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5분짜리라 짧으니까 뭔데라고 구글에서 열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쭉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서울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몸이 한쪽 배가 살짝 부어요. 그래서 끝나면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 약을 좀 사보니 안 듣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쫙 찌는 엑스를 찍었는데 여기에 심장에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담석. 제법 컸어요. 8mm 정도 되니까 1cm 가까이 되니까 큰 돌이라 자연적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일찍 7시에 첫 수술 잡아줄 테니까 그때 수술합시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물론 성도한테 막 그죠? 또 사모님한테 전해서 내가 갑자기 담석이 생겼다는 걸 찍어보니까 그 날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줘라. 성도한테 또 저희 뭐 단톡방에 교회에 소식이 올라서 목사님 이제 수술하게 되니까 담수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햇빛이 달렸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수술 이제 옷 입고 근데 수술실에 가서 그렇게 춥더래. 수술실이 오는데 춥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지만 춥다고 해서 그래서 가면 춥더래. 근데 그때 수술에 어떤 의사 간호사들이 우리 장근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수술 앞쪽에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수술 뭐 찍어달라니까 그래 아니 찍읍시다 하고 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수술대 누워서 근데 손님 의사님이 목사님 좀 있으면 졸릴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맞추게 된 거죠. 수술을 했어요. 사모님이 급하게 올라와서 가족들이 이제 목사님 수술하는 거 올라와가지고 밖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수술이 30분에서 1시간이면 심장에 담석을 끊었는데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이게 수술시간이 길어지니까 밖에서는 뭐니? 이게 왜 도대체 무슨 30분, 1시간이 끝난다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돼서 막 2시간, 3시간 막 가까이 되나 그러니까 뭘 초조하겠어 얼마나 무슨 문제가 크게 생겼나 보다 그런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데 수술을 이제 한 2시간 넘어서 마치고 이제 의사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술이 길어졌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님 한 말이 이상하게 분명히 어제는 엑스를 찍었을 때 담석이 8mm짜리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그 담석이 있는 데를 짜져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짜져서 보니까 담석이 없어가지고 이놈의 담석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꺼내야 되는데 담석을 찾으라고 여기저기 찾고 그래서 찾아도 없어가지고 찾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수술을 2시간이 넘게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못 찾아가지고 그냥 다 냈고 끝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사실 성도도 기도하고 가족도 기도해주고 자기도 그 전화기에 하나님 내가 감정이 세서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할 수만 있겠으면 하나님 다 녹여서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녹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성도의 그런 합심의 기도와 그 다음에 목사님도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밤에 이 담석을 세상에 8mm짜리 큰 돌 같은 거를 벌레빛에 다 녹여버린 거예요. 빠져 나온 일도 없는데 이게 누가 좀 없어버린 거야. 응?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는데 아침에 한 번만 더 찍어봤으면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수술해가지고 내가 2시간 대체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담석으로 녹여주시더라. 간증을 하는 드림을 제가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도 상처도 다 치료해주시고 어떤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상처를 다 치유해주십니다. 다 여러분 치유합니다. 어떤 분은 막 쌓여서 있어요. 안 풀어지는데 그거는 진짜 치료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나면 다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남겨두고 그죠? 90%마다 10% 남겨둘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 짜증내고 너 힘들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치료를 하면 싹 치료해 버려야죠. 깨끗하다. 뭐 남기겠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주님 분명 말씀했잖아요. 쓴물을 다 물르게 하시는 하나님 능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의지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할 모든 것들이 변해서 단물리게 하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그것도 주님께 막 매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치료하면 끝나는 거야, 순식간에.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과 우리와 같이 여러분 그저 놀라운 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마라는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라를 거쳐서 오늘 가면 여러분 27절에 무슨 사건이 나면 여러분 그 지역을 떠나서 갔는데 그들이 엘리멜이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며 쉬겠지. 그러니까 마라는 지역을 물론 쓴물도 담을 되겠지만 조금 더 가보니까 거기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저 12샘과 70의 여러분 종려나무가 여러분 우거져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거기다 장막을 다 주고 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그저 땅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들을 막 다 마시면서 그쪽에 거기서 쉼을 거둬요. 하나님이 엘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치료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문제 뻥 터졌다고 해서 막 어떻게 할지 막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아멘. 한담 주신 거니까. 제가 소득이 있잖아요. 수련이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